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막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어지럽고 또 힘들고 답답한 소리도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요일인데 또 수요 예배도 우리가 저녁에 함께 또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또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지 않도록 그 마음을 평안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거 하루 이틀 겪은 것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살아내고 이겨내고 왔사오니 오늘도 승리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날 주셨으니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또 하나님의 직장과 또 모든 펼쳐놓은 일들 속에 동행하시어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저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나를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지난 성탄절 즈음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받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시는 때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간이 지났을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줄을 아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랑 혼례식을 다 마치기 전에 벌써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져서 드러나게 됐다 이 소리잖아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에 성령으로 잉태됐을 거라고 하는 상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여인의 임신은 남자에 의한 임신이지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 거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은 19절에 행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 그런 결단,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소리는 마리아가 어떤 다른 남자,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이건 굉장한 뭐예요? 율법적으로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간음이죠. 그래서 이거로 인한 파급될 일들이 정말 얼마나 크게 벌어질 건가는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끊는다는 건 결혼 관계를 끊는 거니까 파혼인 거죠. 당시 결혼은요, 약혼, 정혼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어떤 씨족이나 그리고 가문의 어떤 그런 전통이 강력하게 작용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혼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 중에 가장 강력한 절차인 정혼 절차가 이제 맞춰지고 기간이 지나가고 있던 때인데, 결혼식 날을, 혼인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때인데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성경은 또 그 요셉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계명과 그 모든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간음한 여인은 당연히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되는 사람이 이러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지 않게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걸 알 텐데,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근데 주의 사자가, 여기 천사랍니다. 번역을 하면은 주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지금 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나, 뭐 별의별 근심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왜냐하면 마리아가 누군가에 의해서 간음을 당해서 아이를 가진 거라고 하는 거 사실도 두려운 거지만은, 아이를 잉태하여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자기 가문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 때 그 율법 속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의로움은 사람들에게 고발하여서 정죄당하게 하는 의로움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품으려고 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는 마음 자세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따르면. 그리고 율법에 의로웠던 요셉이어도 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자기 생각, 19절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20절에 주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간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임신을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이 되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주어졌던 건데 그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대치하여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 가치관 내지는 판단,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와지는 또 다른 마음의 뭐랄까요, 그런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의 떨림과 무서움은 마리아와의 관계 때문에 와지는,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올 거냐 말 거냐, 데려왔을 경우에 벌어질 거, 안 왔을 때 벌어질 일, 모든 걸 생각할 때 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두려울 일이거든요. 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중내 산의 문제도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냥 무서운 거라면 이제 갖는 새로운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회방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라는데 내가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에 와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일에 대한 두려움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안 지켰을 때 와지는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요셉은 바로 이러한 또 새로운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을 가졌든지요.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급히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오고는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기 아내로 삼질 않아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남자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취하는 게 마땅한 거지만 안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굉장한 그의 마음에 떨림이 있고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이 있고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라는 거죠. 왜? 그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낳으실 분이 구세주가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지금 자기 아내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거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외간 남자에 의하여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을 바꿔가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은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의 변화, 거듭남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 남자 같으면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이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야 되고 왜 내 아내여야 되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그러냐고 따지거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 두 사람은 순종을 드러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로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성탄절기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 수태고지 받던 그 이야기하고 요셉이 주의 천사의 현몽함을 따라서 아내 데려오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면 굉장한 이들이 신앙심이 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바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돼요. 아,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반응과 요셉의 반응과 그의 최종적인 순종의 행동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예요? 천사와의 만남이고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깨달아지는 과정이 들어있죠. 자, 끊으려고 하는 행동. 요셉이 처음에 생각한 건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파혼하러 가려는 행동이었어요, 결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끊는 게 아니라 맺어내는,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요, 주님의 뜻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행동과 삶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계획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고 받아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 있는 그런 좌우의 날선검 같다고 하셨잖아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요셉과 같이 받고 요셉과 같이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다.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고 실제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이런 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반대나 아니면은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까지 그를 잘 보호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요셉과 같은 자세로 받고 요셉과 같은 자세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이루실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요셉처럼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365일 동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요셉과 같은 결단을 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이런 자세를 기억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기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늘 즐겁게 지냈을 요셉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충격을 받게 됐고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파혼하겠다고 결단하기까지 갔었지만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전해 듣고 깨달은 후에 그는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대로 행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와 또 새로운 각도를 열도록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요셉과 같은 자세로 수용적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